오늘은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길, 실패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참 내가 깨달은 것은요, 기독교 국가라 다르다. 한국은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는 동안에 미국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건너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요 3월 15일 오늘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도의 날로 정해서 전 미국 국민들이 오늘 다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전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깨끗이 소멸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복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조속히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3주 되면 좀 그래도 잠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서 2주 남았습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시켜 주시고 청소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룻기는요 전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단편 소설과도 같은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훗날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세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사를 한 것은 베들레헴으로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경인 모압 땅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에 위기와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 낯선 땅에서 차례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한 여인의 겪을 수 있는 그리고 겪어선 안 될 비극과 불행을 단 시일 안에 경험한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몸서리 나는 가난 때문에 찾아간 모압이었는데 그 땅에 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과 가난과 배고픔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처절한 슬픔을 신앙과 슬기로 극복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의 실패나 슬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슬픔과 고독과 가난과 절망으로 어우러진 위기와 실패를 극복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실패 뒤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어서 먼저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야 위기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패의 원인 중에서요 주거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실패를 극복하는 길, 주거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가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보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살아나가기가 힘들더라도 그냥 베들레헴에 머물며 살았더라면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거나 모압 흉년에 겹치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주거 선택과 환경 선택, 직업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요, 두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한 회사는 초봉이 200만 원이 넘는 회사였고, 한 회사는 100만 원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넘는 회사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회사였고, 100만 원을 주겠다는 회사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단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100만 원 주겠다는 회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만일 그 젊은이가 신앙보다 200만 원 선택했다면 돈은 모았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메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거 환경, 직업, 직장 선택을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떼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호강을 한다 해도 신앙이 죽는 일이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돈이면 교회도 신앙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저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의 원인 중에 두 번째는요, 사람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을 선택을 잘 해야만이 실패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저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요, 그냥 다 들어줬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기도를 하고 선택을 합니다. 1장 4절을 보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에 살면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배우자 선택, 친구 선택, 이웃 선택을 바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는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에 한 멍에를 씌워 밭을 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꾀를 부리거나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 길이나 신앙의 걸음도 보조가 맞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면 적응하고 살아나가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걸레가 행주 되기는 어려워도 행주가 걸레 되기는 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누구를 사귀며 사느냐, 누구와의 관계가 가깝느냐에 따라서 승패 갈림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지면 기도하게 되고요. 술 먹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사람은 술을 먹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닙니다. 이웃이 다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선택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남자 선택, 여자 선택, 친구 선택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신앙이 첫째임을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친구 선택을 잘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할 거예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요, 그 아들의 앞날까지 망가진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내 삶의 전체가 예배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 선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엔 예배가 있고 모인 장소가 있습니다만 모압 땅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습니다. 거긴 완전한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상적 신앙이 유지됐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멀리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예배는 11조보다 중요하고 전도보다 중요하고 성경 공부보다 중요하고 봉사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11조 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에 빠진다든지 전도하러 나가노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아이들 가르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교회 봉사한다며 예배를 빠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은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점심 한때 안 먹어도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예배를 정치적으로 좀 금해달라, 모이는 것을 금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예배를 드리면서 3월 15일 오늘 전 국민이 기도하는 날로 선포한 나라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들과의 그 대통령들의 하는 것에 따라 보면은 그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하고 교회 봉사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는 횟수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횟수가 비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우선 선택, 예배의 우선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제는 카톡이 와서 목사님, 우리 오늘은 여태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은 면역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기침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 오늘은 교회 출석을 그럼 하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남편에게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우리는요, 예배 가는 것도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꼭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환경에 따라서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뭐였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시간을 엄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못 가면 가정에서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사정상 갈 수 없는 환경이라면 기도를 하시고 성경을 봉독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신앙 선택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신앙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패 극복의 길은요, 실패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요, 모압 땅엔 흉년이 들고 베들레헴에는요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을 보면요, 있던 곳을 떠났고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곳,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을 떠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떠났던 하나님께로, 떠났던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쁜 친구 꾀임에 빠져 가출한 딸이 6개월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6개월을 눈물로 지내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후에 전화를 건 쪽에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애가 닳도록 다그치다 엄마 미안해 하고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딸은 진정한 회개는 실패의 현장을 떠나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딸은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자기 존재만 밝혔을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실패의 현장을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자존심, 체면, 입장 따위를 돌아보지 않고 즉시 실패와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모압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돼지가 먹다 남긴 찌꺼기를 주워 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뉘우칩니다. 아, 내가 나쁜 놈이다.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옷이 많은데 거긴 행복이 있는데 거긴 풍요가 있는데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실패와 가난과 배고픔과 좌절의 현장을 떠나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 극복의 비경이었습니다. 실패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면 머물수록 실패의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서 그곳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면 과감하게 떠나서 누구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때 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려운 과정,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의 위력을 체험한다고 계속 여기 미국 시간으로 저녁 8시면은 꼭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내가 맡겼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습니다. 실패를 이겨난 것은 1장 20절을 보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했고, 1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수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징계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40장 2절을 보면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을 떠맡기기 시작하면 실패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순응하고 기다려야 실패의 극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샌디아 국립연구소는요, 혜성이 지구에 떨어졌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혜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순간 충격 에너지는요, TNT 약 3천억 톤, 그 규모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모두 합한 것보다 10배가 넘는 강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해양과 해상에는 순간적으로 커다란 고온동이 형성되고, 대기권에서는 고압의 증기 폭발이 발생, 그 증기가 공중으로 치솟아 지구 전체를 덮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3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기후를 보면요, 주님의 때가 다 되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화요일 날은요, 여기 지금 매실이 꽃이 지면서 열매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런데 28도 나갔네요. 28도는 영하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거 얼으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요, 생각을 바꿨어요. 기도하면서. 되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매실이 열리고 안 열리고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면 매실이 얼더라도 결실을 겪게 할 것이고, 영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감사합시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순응했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을 잘 만났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정말 행주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걸레를 만날 것이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술 먹거나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도박하는 장을 많이 가게 되고 자주 가게 돼요. 술 먹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술을 먹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많이 갖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위로를 준 사람, 둘째 며느리 루시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짐작컨대 그녀는 나오미 가정에 가족이
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인격에 감동되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나오미가 룻과 같은 효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비극과 슬픔과 실패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린 룻기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노인과 젊은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참 한국은 신기해요. 한국의 고부가는요, 아들은 사랑하는데 시부모는 꼴도 보기 싫어해요. 이게 문제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들은 손주들은 이뻐서 빨아먹어요. 그 손주가 나온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고 노인과 젊은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가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친구라는 것을 또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은 사람이 갈라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면 분명히 좋은 가정, 좋은 일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분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 보리밭에서 이삭 줍다가 부자이며 장로회의 의장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방 여자 룻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결혼하도록 섭리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위기와 실패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보면 4장 14절을 보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하고 베들레헴 여인이 나오미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이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믿고 구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실패를 내가 관리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와 실패를 해결하시고 극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해서 전 국민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날짜를 통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냥 원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미국도 조만간에 끝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마켓을 가도 살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요. 물 같은 화장지 이런 것은요 살 수가 없어요. 코스코 같은 데는 그냥 들어가면 샀는데 지금은 코스코 들어가는 데만도 한두 시간 걸려야 들어간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미국은 마스크는 아직 안 쓰고 다녀요. 근데 우리만 또 마스크 쓰고 다닐 수도 없어요. 저는 믿음도 아직도 뭐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방패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고 그냥 준비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사다 놓고 그걸 준비하는지 몰라요. 왜?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되고 널비스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